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번역한 연이역본으로 봉독합니다. 그 영의 등불을 끄지 말며.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신 설교 제목은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문구 그대로 그 영의 등불을 끄지 말라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은혜를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개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는고 하니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네, 이 번역 상당히 훌륭한 번역인데 그런데 조금 어려운 번역입니다. 그래서 소멸치 말며 하는 말을 끄지 말며 이렇게 쉽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뭘 끄지 말라는 거냐? 이 원문의 뜻은 명확한데 원문에서 명기가 안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리는 불도 성령의 불입니다. 근데 또 성령님께서 사람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심판불이 아니라 등불이라고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심판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의역에서 풀어서 번역하면 등불을 끄지 말며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불로 번역을 한, 그러니까 불을 넣어서 번역한 영어 성경이 여러 개의 역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또한 말씀드립니다. 본문에서 그 헬라어로 읽어보게 되면 이걸 성령이라고 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영어로는 더 쉽게 설명이 되는데 이것이 Holy Spirit으로 번역이 된 것이 아니라 The Spirit, 그러니까 그 영으로 번역이 됐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런데 성령과 그 영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은 글자 그대로 우리들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할 때에 그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그 영이라고 말했을 때에 그 영은 성령님이신데 우리 각자에게 임재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표현할 때에 그 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님 성령님과 각 성도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할 때에 그 영이라고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성령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제가 명백하게 분명하게 이거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설교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의 불은 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불은 끌 수가 없는데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 영의 불은 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차이를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 우주적으로 전 피조물 세계를 향한 성령님의 역사, 그리고 그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신앙이 떨어지고 기도형이 떨어지고 이 사람이 세상에서 물들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일시적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거의 신앙이 없는 사람의 경지까지 내려가고
또 세상 연락에 빠져 지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는 경우 성령의 불이 꺼진 게 아니라 그 영의 불이 꺼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명명백백하게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많은 설교자들이 조직신학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성령님과 그 영과의 관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아주 많은 유익이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불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깜깜한 밤에 등불을 켤 겁니다. 어두운 곳에서 등불을 켤 겁니다. 동굴 같은 데서 등불을 켤 겁니다. 대낮에 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등불이라는 게 무슨 뜻인고 하니 어두운 것을 밝혀주는 불이다. 이게 등불의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가 있었는데 그 경우에 여러분이 너무도 부당하다. 참기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처사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그냥 분노가 폭발해서 제정신을 잃어버리고 여러분들이 좀 심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는 경우 어떻게 되는고 하니 그 영의 등불이 꺼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선은 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화나는 대로 다 하게 되면 그 영의 등불이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은혜와 진리가 이제 그 등불로 여기서는 표현이 되는 건데 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꺼지느냐? 첫째, 분노로 그 영의 등불을 끄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때 화가 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화난 김에 너무 끝까지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가 나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KTX로 치면 그냥 그 영등포역이나 광명역 정도에 이거 멈춰야 됩니다. 근데 어떤 이는 기어코 대전까지 갑니다. 근데 어떤 이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기어코 그 뭐 경상도가 그렇게 좋은지 대구까지 기어코 갑니다. 또 어떤 이는 바닷가가 그렇게 좋은지 하여튼 부산까지 악착까지 갑니다. 제가 지금 무슨 표현을 하고 있는고 하니 분노에도 정도가 있고 강도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는 끝까지 다 가요. 근데 끝까지 다 가는 거 KTX 부산행 열차입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분노로 여러분들이 끝까지 다 가시게 되면 그게 뭐냐? 그게 그 영의 등불을 끈 것이다. 그러니까 분노를 여러분이 조절하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는 새로운 그 심리 질환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근데 분노 조절 장애가 뭐냐면 화가 났을 때 중도에 스탑이 안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열차로 비유하자면 대전쯤에서 끝나든지 광명역에서 끝나든지 끝나야 되는데 끝까지 가가지고 부산역까지 가가지고 소위 그저 산통을 다 깬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걸 다 깰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노를 조절하셔서 그 영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다 끄지 말기를, 그 등불을 끄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뭐냐? 참아야 하지 않은 생각 나왔을 때 그 제동이 안 걸리면 당신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참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긴 호흡으로 조금 숨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간적인 열기에 취해서 특별히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절제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하려는 어떤 행동을 통제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슴을 쓰다듬어 내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그러니까 그 영의 등불을 끄지 말라의 두 번째는 뭐냐면 신앙 방해로 그 영의 등불을 끄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이들이 신앙을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하는 거 아니? 친구가 갑자기 30년 동안 자기하고 절친으로 지냈는데 갑자기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마다 만나서 산행을 하는 재미가 있었는데
그리고 또 닭 사냥하고 하면서 내려오면서 막걸리 한 잔 걸치는 재미도 있었는데 이거 친구를 빼앗긴 것 같고 속상하기도 하고 막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내가 그 전에 사업했을 때 들어먹은 거 알지? 그거 교회 그 박 집사 때문에 내가 들어먹은 거야. 너 그때 내가 어느 때 내가 왜 막 그 욕을 하면서 욕을 했던 걔 있지? 그 우리 동창 그 걔 그 교회 장로래. 뭐 이런 얘기를 그냥 막 쏟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덕이 안 되고 본이 안 되는 사람을 다 쏟아내면서 이제 하는 게 뭐냐? 신앙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교회 열심히 다닐 필요 없다. 신앙생활 열심히 할 필요 없다. 교회에서 이렇게 충성을 바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온갖 얘기를 막 쏟아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 신앙 방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방해로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그 성령님의 기름 부심으로 인해서 발화된 등불을 끌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친구가 하는 말에 넘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가 열정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좀 하려다가 의욕이 꺾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방해로 성령의 등불, 그 영의 등불을 끄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끄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사람에게 신앙의 등불을 어떻게 그 신앙 방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고안이 이릅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회에서 좀 두드러지거나 뭘 잘하는 거나 그러면 그 이면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있지 이러이러한 이면이 있어. 그 사람이 있지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신앙 방해하는 거, 그 등불을 끄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신앙 방해하는 걸 꼭 이렇게 절제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어떻게 등불을 끌 수 있느냐? 요거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말씀의 트집으로 그 영의 등불을 끄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말씀의 트집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설교를 하는데 맥락이 맞았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 어떤 표현이 조금 덜 다듬어졌다고 그럴까, 조금 정확치 않다고 그럴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설교를 들을 때 그 취지를 들어야 되고 그 맥락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특정 부분만 잘라내가지고 말씀의 트집을 자동차를 타고 부부가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냐고. 오늘 그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대목은 틀렸어.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잘못됐어. 뭐 내용을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 그다지 틀린 것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전체적인 맥락과 취지를 갖고 가야지 어떤 작은 걸림돌에 넘어져서 이렇게 헤맨다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 이게 등불을 끄는 행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트집을 잡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자들한테는 이렇게 설교를 안 합니다. 제가 목회자들에게 자주 목회 세미나를 하는데 그럴 때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표현에 정확을 기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표현이 정제된 것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서 표현의 정확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제가 그분들한테는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의 트집을 잡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먹을 건덕지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발 말씀의 트집을 이렇게 잡고 뭐 하는 거 이렇게 건전한 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말은 말씀의 트집거리를 주는 설교자를 옹호하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은 옳은 말씀은 취해 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은 말씀도 내버려 두라는 말이 아니고 가려 먹으면 되지 않느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말씀의 트집을 잡을 때 그 태도를 보면 그 전체를 부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지를 꼭 이렇게 바르게 이해하고 설교의 핵심을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합니다. 설교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좀 더 정확하게 설교를 해서 그 트집거리를 남기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말씀의 트집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안 되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여러분들이 이 등불이 어떻게 꺼질 수 있느냐 하면 공격의 보편화로 등불을 끄지 말라는 겁니다. 공격의 보편화라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 내에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조금 부끄러운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교회 내에서도 참 신용이 좋은 분이 있고 신용이 좀 부족한 이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내에도 성격이 참 이렇게 귀감이 되는 분이 있고 또 교회 내에도 성격이 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걸리게 하는 분들이 교회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걸 보면 교회 내에는 신용이 없는 사람, 성격이 못돼 먹은 사람, 배신 잘하는 사람, 남의 뒤통수기 치기 좋아하는 사람, 뭐 말을 옮기기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모인 집단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뭡니까? 공격을 보편화시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상황, 또 어떤 부분, 그걸 가지고 마치 모든 교회가 그런 것처럼, 모든 목회자들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에서 이 종교단체에다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실사조사를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세금을 내야 된다 어쩐다. 그리고 이제 실태조사를 했답니다. 표본을 만들어서. 그랬더니 기획재정부에서 교회에서 세금을 내게 해서 얻는 유익이 뭐 있겠나. 세수의 측면에 봐서 그런 결론을 얻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이들이 교회를 공격할 때 목회자들 중에 호화 생활을 한다, 부유한 생활을 한다고 막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획재정부의 표본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목회자의 70%가 생계비 이하 수준의 밥 먹고 사는데 모자라는 돈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70%가. 근데 그거를 70% 이하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마치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은 고급 승용차 쓰고 무슨 호화 생활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런 이들이 없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면 공격의 보편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들 중에 특히 대형 교회의 경우 모범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그게 진실이고 현실이고 사실이고 진실이에요. 내가 이렇게 다르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나는 그렇게 존경스러운 대한민국의 대형 교회를 알지 못해요. 미안해. 난 알지 못해. 알지 못하는데 그렇지만 그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진실된 목회자들이 정말 복음의 열정 하나만 들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대표하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그런 사례를 모아놓고 교회가 모두 다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 건 온당하지도 않고 정당하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고 마땅하지도 않다. 정말 내가 생각했던 말 잘해. 하여튼 그렇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공격을 할 때에 참 어떤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얘기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마치 모든 교회가 그런 것처럼 모든 목회자가 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갖거나
또 판단하는 일이 결코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격의 보편화가 그런 일을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등불을 어떻게 끌 수 있느냐. 제가 이거 한 100가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써보니까 한 100가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저는 오늘 몇 가지만 그냥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뭐냐면 요런 용어 알아들으면 여러분이 참 좋아요. 근데 알아두시면 그게 뭐냐면 말씀의 초침으로 등불을 끄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딱 초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한마디 어떻게 탁 해가지고 탁 초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다시 그 얘기 못 나오게끔 그렇게 딱 하고 이렇게 초를 이렇게 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초 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초장에 그 기세를 확 꺾어버리는 걸 초친다고 그래요. 초창에 막 그거 하는 걸.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그 자기가 오래간만에 중형차 뽑았다고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BMW 뽑는데 내일 뭐 이딴 소리 하는 거. 이게 초치는 겁니다. 그 친구가 소나타 뽑았다고 지금 감사하다고 친구들한테 밥 사는데 그 자리에서 내일 내가 새 차 뽑는다, BMW 나온다, 이게 할 소리입니까? 이걸 초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중에는 너무 경건하셔서 초치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앉아 계시니까 초치는 게 뭐냐? 그 자리에서 기세를 확 꺾어버리고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분위기를 이상한 데로 몰고 가는 말하는 걸 초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초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셔야 됩니다. 왜 초친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한 행동으로, 한 방으로 박살을 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한 방으로. 예를 들자면 엄마가 그 딸한테 조금 이렇게 야단을 쳤다가 미안해서 엄마가 가서 얘기를 합니다. 엄마가 네 좋아하는 고기 해놨다. 밥 먹자. 그랬더니 딸내미가 한달 소리가 안 먹어! 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야? 아니 엄마가 무슨 죽을 죄를 졌어? 왜 안자가 그렇게 크게 나와? 이게 초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셨어요. 이게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초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탁 하고 그렇게 초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 교회에서 절대 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다른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교회에서 마음을 먹고 봄, 가을 부흥회를 하잖아요. 가을 부흥회를 하고 은혜를 다 받고 그러고 나왔어요. 근데 교회를 자주 안 나오던 그 남편이 억지로 교회를 한번 나왔나 봐요. 그때 그랬는데 나가면서 남편이 그 신실한 집사인 자기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말이야, 저 목사는 그렇게 산대? 아니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도무지 그건 그렇게 사람이 살 것 같지 않거든. 그냥 초를 치는 거예요. 저 사람 그렇게 사냐? 저분이 말한 대로 그렇게 사냐? 내가 보니까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초 치는 거죠. 이렇게 초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초 치지 맙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초는 냉면에다만 칩시다. 할렐루야. 냉면에 초 쳐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초 치지 마세요. 그냥 그거 초 치는 거 그게 정말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말씀에 초 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특히 여기 있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하시는 그것도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도 초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들으시면서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걸. 엄마는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꾸 얘기해가지고 그 초치는 거 이렇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이렇게 노출이 돼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들이 이렇게 초를 꼴게 쳐버릇하면 이게 나쁜 습관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그래야지 직성이 풀리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지요.
당신이 하는 말에도 누가 그렇게 초를 치면 당신의 기분이 어떨까? 이거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때 누구의 기세를 꺾고 분위기를 이상한 데로 몰아가고 또 이렇게 뭐 하는 정말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 초치는 일, 여러분들이 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떤 걸 할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이렇게 카타르시스가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이렇게 멋지거나 훌륭해 보이는 게 아니더라 하는 거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켜진 등불을 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런 등불 끄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설교를 마감치겠습니다. 뭐냐? 기도를 쉼으로 그 영의 등불을 끄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연약하고 부족해요. 새누리교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듣는 표현입니다. 우리들이 모두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쉬면 그게 등불을 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이유는 뭐냐? 기도를 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쉼으로 등불을 끄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주님의 자랑이 되시고 나아가 주님의 엄청난 기뻐하심이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